그 사랑의 본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고 늘 진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특별히 민주화 시대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아주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바람만 불면 괴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나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침례교의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조덕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귀한 노래를 지어서 자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노래하고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고뇌 그리고 변화를 이렇게 작사와 작곡을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곡입니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지나온 자녀를 키운 일과 그리고 또 사업을 했던 일들, 사람에게 실망을 했던 일, 자식에게 기쁨을 얻었던 일, 그리고 또 무엇을 성취해서 기쁨을 누렸던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이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행복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행복을 거부하거나 나는 행복을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비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을 향해 달려온 나날들이 우리 기억 속에 주마등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던 성적표는 몇 점인가? 대학으로 얘기하면 A 학점인가, B 학점인가, C 학점인가, 아니면 D인가, 아니면 낙제 점수인 F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를 몇 점으로 주시고 싶으십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손에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오신 그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때로는 자식에게 모래알처럼 퍼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처럼 써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온 분도 계시고 아직도 미완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이 노래나 또 지금 화면에 비추어 드릴 이 사자성어와 너무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몽환 포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몽은 꿈이죠. 그리고 환은 환상입니다. 포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눈에 실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그래서 참 뭔가 잡아보지만 실망과 자괴감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한 그런 한자 성어죠.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오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래에서 봤듯이 하덕규 목사님, 제가 조덕배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이 노래를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시인과 촌장에서 쓸 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속엔 너무 많은 내가 있다. 그래요.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편히 쉴 틈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부대끼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참 괴로울 때가 있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둠,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됩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는 문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기쁨을 앗아가는 문제,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바람이 일면 그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서 말이죠. 그 부딪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앙상한 가지가 오히려 더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슬픔을 가져다 준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지쳐서 좀 쉴까 했더니 날아든 그 가시나무가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쉬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좀 편안히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데 서로 앙다툼하고 싸우고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될 공동체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서로 찔러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린 가슴에 뭔가 이렇게 몽우리가 만져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한다는 노래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10마리, 어떤 때는 70마리, 어떤 때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잔뼈가 어불어서 굵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에는 이력이 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적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살 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선에 얻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꼭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인생에 바랬던 것들이 내 손에서 모래알처럼 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 느끼는, 어떤 것을 기대했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에게 실망과 오히려 슬픔을 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치게 하는 요인이 멀리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가정의 이야기, 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난 자식이 내가 평생 흰 파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그렇게 쉬도록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믿어야 된다, 신은 절대적이다 라고 했던 해겔에게 완전히 반기를 들어서 쇼펜하우어나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하면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한 거야, 무슨 신을 믿냐, 야 신을 믿을 바에 차라리 네 자신을 믿어야 돼 라고 이성을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인생을 열심히 안 산 사람들, 누구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의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 삶에 아이고 빈 그물이네, 그렇게 느낄 때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지원이가 있지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가 고민이 될 텐데 고3보다 대학 한국에서의 4학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베드로는 그래도 직설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아이고 빈 그물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냥 슬퍼도 웃음으로, 아무런 행복이 없어도 행복한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데도 세상 만사를 얻은 사람처럼
남 앞에서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고 자랑을 하고 보고처럼 배를 부풀려서 나는 부자야,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보시면은 뒤돌았으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두 번쯤은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료에게 또는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앤드류에게 야 오늘 정말 꽝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덜 창피하겠는데, 이 자기 장모를 고쳐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목수거든요. 목수한테 내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창피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과연 그것이 창피한 일일까? 오히려 내 인생의 빈 그물인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말이죠. 보고가 맛있지만 보고에겐 독이 있습니다. 맛있는 대신에 인생을 부풀리고 인생을 과장하고 세상 말로 흙가시를 주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가장되고 위선된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생각을 해요. 야, 이제 어종이 없나 보다. 하도 잡아서 동해 안에 오징어가 없듯이 이제 명태가 없듯이 없나 보다. 어부의 직업을 좀 정리해야 되나, 끝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자기 인생에 어떤 결과가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하죠?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걸어온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제대로 왔나? 내가 어부가 적성이 아닌가? 내가 선생이 적성인가? 내가 아니면 어떤 강사가 적성인가? 내가 어떤 사업이 적성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분석을 해보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컨설팅을 받자니 돈이 많이 들고 컨설팅을 받을 만한 사업의 규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멍개 같은 가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누구한테 멘토를 받냐 말씀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숙명이 이르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이러나?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쓸쓸함과 허무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주가 와서 부석거리고 번잡하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뭘 해달라 하지만은 그들이 떠난 그 자리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지만 필요 없으면 부모를 떠나 멀리 가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은 오죽하겠어요. 언제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 내가 바랬던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나로 하여금 짓누를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아? 적어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자기감이 생기고 정말 허무하고 쓸쓸하고 실패라고 여겨질 때, 빈 그물이라고 여겨질 때 한 번쯤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진짜 맞는 길이야? 내가 믿었던 신념이,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붙들고 있었던 것이 맞아?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덕규 목사님이 노래했듯이 부딪힘을 통해서
가시남의 찔림을 통해서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하나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무언가를 모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 되든 물질이 신이 되든 지식이 신이 되든 아니면 어떤 권력이 신이 되든 뭔가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자리에 무언가를 앉혀놔야 마음의 안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인생이 꼬여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된 그 현상의 결과는 뭐냐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의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빈 그물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죠? 주님이 몰랐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하덕규 목사님은 뭐 이런 노래, 복잡한 노래 지어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단순하게 살 거야.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사람의 삶에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나루토까지 와? 왜 이 생업의 현장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가서 이 많은 사람까지 끌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하품만 나고 짜증만 나고 빨리 이 군중들이 떠났으면 좋겠고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들으라는 건지 한참 내용도 이해도 알지 못하는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더니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죠.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요. 뭐가 문제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 선생님, 당신은 목수잖아요. 지금 목수가 나에게, 어부에게 그물 던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간단할 수 있어요. 헌금 몇 푼 내고 예배 한 번 드리면 속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부딪히지 않고 잘했니 못했느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지 않고 딱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면 돼요. 헌금 내라고 하면 내고 뭐 한번 기도에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면 돼요. 악수하는 것처럼 핸드폰에 전화 거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더라고요. 특히 언제요? 내가 내 인생의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어떤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순진한 사람이 그물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안 잡히면 주님이 무슨 창피를 당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 광경을 봐하지 않겠어요?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 그것은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내 모든 직관과 직감에서 어긋나는 일이야.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니거든. 대곳에서 살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이거는 법이 아니야.
이것은 원리가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봐. 목수가 고기 잡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해보지 못한 주님이 33년 살다 가신 주님이 내 지식과 내 학업과 내 사업과 자식을 키우는 문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멘토링을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지. 자식이 속색이지. 거래처가 부도가 나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출이 없지. 일감이 없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건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의 설교는 이겁니다. 딱 한 번 여러분 그물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어떤 인생의 길이 어긋났다면 그때 한번 주님을 믿어보시라고요. 그 주님이 던지라는 그곳에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주님이 하라는 그곳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거는 여러 차례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 한 번. 빈 가슴에 바람이 불고 쓸쓸함과 외로움과 자괴감이 생길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한 번 그물을 던져봐. 그럴 때 그 사람이 목수이든 그 사람이 세리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진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놀랬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이네.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았던 것이 잘못이네. 라고 경험과 얄팍한 지식과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인생의 길이 잘못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람이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뻣뻣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5절의 말씀은 메스터란 말씀입니다. 뭔가 좀 글귀나 읽은 사람 같아 보여. 모든 것을 좀 알아보는 듯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랍비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이제 주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놓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기의 경험, 지식, 그리고 체험, 직관, 직감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딱 한 번 순종해 보세요. 이 뒤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뭐가 되죠? 수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뜸이 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밤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띄워보아 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 성공이 아닌 실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가 아닌 패배로 가게 하는 것이 죄의 내용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간단하지만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든 10번의 순종이든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뭔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뭔가 서운한 감이 불어옵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기도의 자리에도 한번 와보시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곳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삶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면 주님 만나서 빈 그물이 만선이나 풍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내 인생에 놀라움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80이 되면 이제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한번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당신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목회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가 당신에게 맡겨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쓸쓸함과 허무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시 같은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놀라움과 감동과 기쁨만이 가득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